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학계 1장 1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고니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24일이다. 학계서는 12개 소예언서 중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 가운데 맨 앞에 놓여있는 그런 책입니다. 학계 바로 앞에 있는 스바냐서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그 성취를 보여주는 책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학계서는 그 회복이 성전 재건을 통해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초기 역사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첫 해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이 발표되죠. 그래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방해로 공사는 그 기초만 잡은 상태에서 중단되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이게 연대적으로는 약 거의 한 18년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서 5장 1에서 2절 우리가 그때 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자,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사건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1차 귀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원돼서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을 살아왔던 그 페르시아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사명감, 기대를 가지고 험한 여정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라고 중상모략하는 그 지역 토박이들의 방해로 일이 중단되자 의욕을 상실하고 이제 각자 도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페르시아 정부의 허가가 나고 또 이 땅 백성들의 방해가 없어지면 그때가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갈 뿐이었죠. 참 무기력하고 현실 타협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이상한 것은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4절을 봅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고 우리 집을 잘 지을 때다.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꾸민 집, 개정 성경에서는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했고 NIV 성경에서는 paneled house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백향목과 같은 고급 자재로 지붕을 덮고 벽을 만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요. 뭐 기왕 살 집을 짓는 거 좋게 잘 지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이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그 사는 문제만 너무 메인 나머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인생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집이 이렇게 좋게 잘 짓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제 행복했느냐, 넉넉하게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6절을 봅시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고문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오늘날의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들 같지 않습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또 9절에서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그치고 가뭄이 들게 해서 땅이 소출을 그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학계에서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 건축에 참 집착하는 분이셔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못했다가 이 땅의 사람들과 저주들이 이 사람들이 저주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가 새 건물을 건축하거나 마련하라고 할 때 그때 아주 헌금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본문은 성전이나 교회의 빌딩, 이 건축의 절대적 중요성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방향성,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죄로 망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주님보다 자신들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옛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산이든 올라가서 아무 나무든 베어다가 일단 그냥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건축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을 복주시며 영광을 허락하시느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더 나은 재료를 쓰건 아니건 어찌되었든 주님과 백성들의 그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할 이 성전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8년째 기초만 놓인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딱 영적인 현실이고 또 주님과의 관계의 그 수준이었다라는 그것조차 지금 이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서 계속 우리는 너무 가난해, 우리는 너무 피곤해, 우리는 너무 고단해, 이 고민과 이 괴로움만 토로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는 스스로 때와 그 기한을 결정하는 그런 또 교만함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의 영성과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에 대해 다시 돌아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피곤하고 또 바쁘게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지만 돈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늘 부족하고 쪼들린다고, 그렇기에 아직은 교회와 공동체, 예배에 힘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과연 만족과 여유와 감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해 소진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명과 기쁨,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낭비이고 손해가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마련하신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미루고 또 포기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그 시작이 자원하여 이 주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지만은 상황과 현실에 밀려서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자신들의 그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내려놓고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불러내시며, 그리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학개서 1장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또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런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서 주님 잘 아시고 또 주님께서 그 문제들의 또 해결의 또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또 알고 또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